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0장 10절입니다. 에스겔 30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전체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유치부, 유년부까지 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주일 오전 설교가 이 구약 성경 에스겔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는 전반부는 이 예루살렘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멸망하는 인간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25장부터는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7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나라 중에 마지막 7번째 애굽, 이집트입니다. 요즘 말로 이집트,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도 이제 7번이지만 오늘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을 멸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샤밧입니다. 샤밧이 뭘까요? 샤밧. 안식입니다. 안식. 너무 어렵게 이제 안 들어봤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식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샤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샤밧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이 샤밧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그 의미가 뭔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 이빨입니다, 이 치아,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입니까?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이가 깨끗하다. 하나님이 이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치과 안 가도 됩니다.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에 뭔가 끼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금 못 살 때는 식당에 가서 고기 뜯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일부러 막 그냥 쑤시고 그러잖아요. 고기 먹었다고 표시하려고.
이 뼈 사이 끼일 것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황폐한 거예요. 이 양식이 하나도 없는 철저한 가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샤밧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샤밧은 진짜 좋은 의미잖아요.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식 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 안식을 이제 한국말로만 안식 그러면 참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휴직 며칠 동안 쉬는 거. 근데 이 유급 휴직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도 주고 쉬어라. 그러면 너무 기분 좋지요. 아마 이 추석 기간도 막 지나고 와서 휴직 길게 하신 분도 있었을 건데, 근데 휴직이 아니고 퇴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기가 원해서 퇴직하면 그건 별로 상처를 안 받긴 하겠지만, 너 파이어 잘라내 버려서 그냥 쫓겨났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휴직과 퇴직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일을 못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긴 했지만 휴직은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퇴직은 오라는 데가 없으면 영원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강제 퇴직이에요. 강제 퇴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10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애굽의 무리들을 끊는다는 얘기가 샤밧이에요. 샤밧. 무리를 끊는다. 무리를 끊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풍부하다. 군중들 다 모인 무리들이에요. 풍부함을 끊으리니. 풍부함이 샤밧이 될 것이니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결코 복이 아니죠. 우리가 풍부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갑이 빈털터리가 되고 은행 계좌가 잔고가 0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밧. 그러니까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고 안식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망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하게 뭔가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풍부함을 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늘 기근이 없이 곡식 농사도 잘 되고 늘 풍성한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애굽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풍부함이 끊어지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땅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 쫓겨가고 잡혀가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은 완전히 이제는 빈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 땅은 안식이에요. 누가 와서 농사 짓는 사람도 없어요. 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황폐함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하는 얘기는 애굽의 그 풍부함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할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샤밧의 이야기. 그래서 무리를 끊는다. 무리를 샤밧 이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3절에 나타나는데요.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신상들을 부순다는 단어가 샤밧이에요. 샤밧.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두 번째 샤밧. 자, 우상들을 신상들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상이 나오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샤밧 할 때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이 신상이 지금도 아마 그 이집트에 가보면 뭐 이렇게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아니면 또 이 옛날 그 파라오들의 어떤 이 석상들이 막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돌 조각이 다 되어버리도록 부숴버리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상이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에요.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큰 걸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비나이다 복 주옵소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신상들을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 부숴버린다. 샤밧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상이라고 하는 것, 또 우상을 의지하는 것, 또 이 왕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할 거다. 진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진정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리거든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의지했는데 그 의지한 것이 썩은 새끼줄이었어. 썩은 동아줄이었어. 붙잡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상이고 신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부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왕도 다시 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왕을 구하느냐?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늙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왕을 왜 세워달라 그럽니까? 목적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 왕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자로 의지하는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인간이 통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인간 왕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샤밧은 신상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부숴버릴 것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고 못해도 우리 자녀들만 공부 잘하면 되고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애굽에 대한 두 번째 샤밧입니다. 세 번째 샤밧은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한다. 그친다. 샤밧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너의 새에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애굽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그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아주 큰 소리 치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대국이 큰 소리를 칩니까? 쩔쩔매고 있습니까? 힘을 가진 나라들은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할 다른 연약한 나라들에게 뭔가 얘기할 수도 있고 힘없는 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애굽은 그 당시에 G1, G2 요즘 말로 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바로 애굽 임금 바로 그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애굽 임금 바로 느고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쪽 아시리아 제국하고 싸우러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 유다 왕이 요아스였어요. 요시야. 이 요시야가 이제 그 참 믿음의 왕이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요시야가 자기가 이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아보겠다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나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요시야를 없애고 그 아들의 아들 이 엘리야김을 네가 왕이 해라 하고 이제 애굽 왕이 유다 왕을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유다 왕이야. 근데 네 이름은 엘리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이야. 이름까지도 바꿔주고, 옛날 우리 그 일제가 우리나라 그 지배할 때에 창씨개명 그러잖아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일본 이름 다 가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일본 이름도 바꿔버리고 뭔가 왕도 제 마음대로 세우고, 이게 바로 애굽의 힘이었어요. 그 힘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힘이 이제 없어질 때에 또 유다는 바벨론의 힘에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는 쩔쩔매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이 애굽의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밧은 그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하겠다. 사밧, 그친다. 끝이라. 이제 끝이야. 이제 없어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끝입니다. 더 이상 해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귀하고 좋은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 누리는 이 안식인데, 이 사밧이라고 하는 안식이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선고로도 나타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바벨론 이 디아스포라를 살아가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생활이고 진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고요. 어디에서? 애굽이 안식을 주느냐? 애굽도 안식을 못 줘요. 바벨론도 안식을 못 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참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애굽은 풍부한 물자가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하는 사람은 아마 애굽이 안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애굽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상들, 그러니까 왕들이 있어서 그 권세,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있어요.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괜찮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권세의 힘도 결국은 부서지고 거쳐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도움이 되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놓은 뭐 저기 어디 땅 몇 평, 또 어디 빌딩 몇 개, 나는 이거 괜찮아. 여러분, 그 빌딩 그 땅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는 그 영상을 보면 가자지구 폭격을 맞으니까 그 땅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거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 결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답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뭐 돈으로 구제했다는 게 별로 흔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돈을 벌어야지, 돈도 한다 안 벌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죠. 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에게 줄 것이 모자란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달라달라 그래도 다 나눠주고 나면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가졌어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합니다. 애굽의 풍성함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그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이제 병자를 고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에 나왔어요. 회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가 없고 치료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손을 내밀으라 그러나. 손이 바짝 말라 꼬그라져 있는데 네 손 내밀으라니까,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펴졌어요.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멘 안 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고죠. 오늘은 병 고치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왜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 안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선한 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르쳐 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뭔가 베풀면서도 이것저것 재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건 줄 수 있고 이거는 안 되겠고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뭐 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길에서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식에 사람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안식을 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진정한 샤밧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 떠난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진짜 샤밧, 참된 샤밧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샤밧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또 진정한 샤밧입니다. 애굽의 신상들, 왕들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종교와 어떤 왕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그 신상들이 다 부서지고 왕들도 끊어지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계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냥 실망하기도 하고 또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같이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능력. 그분을 의지하면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평안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뭔가 문제가 있지만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그래도 괜찮고 다 평안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철없는 아이들만 아멘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철없는 게 이 믿음의 좋은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안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줍시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진정한 샤밧이에요. 샤밧. 우리는 직장 때문에 또는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학생들 학교 공부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늘 이 스트레스 받고 건강 해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우리가 예를 들어 순교라든지 어떤 뭔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에요. 애굽의 신상은 부서지고 왕들은 끊어져도 예수는 부서지지 않는 분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남은 이제 공격을 하려면 성벽을 막 뛰어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승리하는 생활을 산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어 다니던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삶 속에 가로막힌 성벽이 있다면 이 시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진짜 샤밧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샤밧을 뭐로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이 애굽의 멍에를 벗어나는 어떤 이 우리가 얽매여 있는 멍에를 벗겨주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희년이 되면 유다 이 율법 속에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 7번 하면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땅도 팔리고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몸도 팔려서 남의 집에 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희년 되면 그게 전부 원상복구예요. 리세트, 다시 새로 시작. 그래서 지파별로 다시 땅이 자기 원래 조상들이 받은 땅을 그대로 또 소유하게 되고 전부 다 자유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 희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십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사상과 요즘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게 많잖아요.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스마트폰, 그게 예를 들어 게임 중독. 게임 중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게임으로 끌고 가면 공부도 잘 안 되고 공부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 또 게임해야 되고 뭐 하다가도 게임해야 되고 막 그냥 중독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인 거예요. 매인 거. 어떤 사람은 오직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 그분이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섭니까? 안 나섭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또 실수하고 또 허물이 생기고 또 뭐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죄를 지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기쁨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진짜 샤밧입니다. 옆 사람에게 참 샤밧을 누려봅시다. 참 샤밧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지 않으면 이 진정한 샤밧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참 안식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참된 샤밧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참된 샤밧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벨론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 남의 나라에 잡혀와 있고 거기서 노동하고 그냥 어떻게 또 정착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나라도 다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야 될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거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이 풍부한 것 같아도 그 풍부함은 다 없어집니다. 다 그쳐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것,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은 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이 팍 올랐는데 내일이면 완전히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엉뚱한 것에 의지하다 보면 자기 목숨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 소개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그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사냐고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참 샤밧,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활, 이 믿음의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지순례하러 지금 이집트 뭐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서 잘 못 가겠지만 이집트 한번 가보면요, 저도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 피라미드 보니까요 돌덩어리가 하나가 막 여기서 이까지 되는 이런 큰 걸 막 딱 6.6m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돌들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그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두었어요. 왕이 자기 무덤 하나 만들려고. 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영원토록 산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는 이제 시체를 이제 안에 내장 다 꺼내고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관에다 딱 넣어 가지고 그렇게 얼굴에 또 황금 가면을 딱 씌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박물관에 가 보면 전시품이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들은요 끝났어요. 지금 우리 구경거리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왕이 지금 뭘 하겠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옛날에 이름만 있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진짜 영원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더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된 안식을 누리지 마시고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미 이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이 애굽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그 샤밧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멍에는 끊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아멘 하긴 했지만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장담을 못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애굽의 추격병들이 다 물에 빠져지는 죽는 것도 다 보았으니까 얼마나 진짜 통쾌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리고는 광야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0명의 불신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이 너무 좋기는 한데 그 땅에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 우리보다 키가 엄청난 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상대하는 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더라 못 가겠다 이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면 되었지 가서 죽진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아직도 안 변해. 애굽이라는 걸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시스템과 이 악한 영들의 어떤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애굽의 멍에를 벗어난 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율법주의자들 유대 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이런 절기도 지키고 이런 것도 행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해서 또 넘어가 버렸어. 처음엔 믿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행위 구원으로 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씁니다.
진짜 진정한 샤밧은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샤밧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순종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십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십니까? 제발 그리 되었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말만 그래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 이거 가장 친밀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다감하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아버님, 그럼 거리를 딱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빠 하고 그냥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안에서 무서움도 없어요. 평안함이고 모든 것이 그냥 넘치는 생활입니다. 이게 진짜 샤밧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하고 힘들지요? 안식이 별로 없지요? 늘 스트레스 늘 받고 살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웃기만 하는 건 무언의 대답으로 다 들었습니다. 세상살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샤밧, 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식이 어디에서 오느냐? 애굽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안식일의 주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만을 의지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짜 샤밧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 샤밧을 누리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참 샤밧을 누리고 삽시다. 이제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이지만 진짜 그 안녕이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전체가 안녕한 거예요. 이게 진짜 샤밧이에요. 이 진짜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